오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의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유, 오늘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우리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조미하 시인이 그 행복하기로 결정해서 그 시를 보니까 재밌는 아주 유익한 글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끼지 마라. 좋은 음식 다음에 먹겠다고. 냉동실에 고이 모셔두지 마라. 어차피 냉동식품 되면 싱싱함도 사라지고 맛도 사라진다. 맛있는 것부터 먹어라. 좋은 것부터 사용해라. 비싸고 귀한 거 아껴뒀다 나중에 쓰겠다고 애지중지하지 마라. 유행 지나고 취미 바뀌면 몇 번 못 쓰고 버리는 고물이 된다.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마라. 그날은 고작 1년에 몇 번밖에 안 된다.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살아라.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이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흰머리 가득해지고 건강 잃고 나면 나만 서럽다. 할 수 있으면 마음먹었을 때 바로 실행해라. 언제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기다려줄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지 마라. 너무 멀리 보고 생각하다가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날은 지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지만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예, 그 2절입니다. 1절이고요. 예. 그러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때라는 것은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축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때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생을 축복할 때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축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2절을 보게 되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사람이 태어나는 때나 죽는 때는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을 갖다가 기간이라고 이렇게 기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심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뽑을 때가 있다. 그것도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심고 거두는 그 시간 동안에는 그 기간이 되는 거고 기한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씨를 뿌릴 때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추수를 하고 거둬들이는 그 시점을 사람들이 놓치게 되면은 그 곡식은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시점, 어떤 기한은 굉장히 중요한 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과 기한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전도서 3장에서 계속 이 솔로몬이 때를 말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이 심을 때인지 지금이 거둘 때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없으면은 사람이 지혜롭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는 타이밍이라도 할 수 있으면서도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시점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추수할 때 씨 뿌리러 나가고요, 남들 씨 뿌리고 있을 때 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학생이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놀고,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마음 새롭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어렵습니까? 네. 공부 못합니다. 그 학생은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타이밍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분별력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사람이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축복할 때 늘 때와 기한을 두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절묘한 타이밍을 하나님은 항상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면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가서는 집에 총무가 되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덮어서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요셉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감옥에서 왕의 보좌관 두 사람을 보내줍니다. 한 사람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했는데 한 사람은 죽고 복직이 됩니다. 이 사건이 요셉의 인생에 또 무슨 일을 일으킬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풀이할 사람으로 요셉을 자기 앞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타이밍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고 최고 강대국에서 제2인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의 사람을 만들고자 할 때 어떤 기간을 두시고요, 절묘한 타이밍을 이용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5장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과 그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실 때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우신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때를 따라 도우시면서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일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때가 가장 적합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때는 어느 때가 없다고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이 오늘 구원받을지 내일 구원받을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구원받아야 할 시점에 그 영혼이 교회로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금. 발음이 안 돼서 미안한데 금, 아래 어자 금. 예.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 지금이 황금보다 귀하고 지금이 소금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집회에서 목사님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데 세 글자로 된 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은 거예요. 생각하다가 생각이 번쩍 나서 손을 탁 들었습니다. 목사님 물으니까 뭡니까? 물었더니 요실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바탕 웃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고 지금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미아 시인의 행복하기로 결정해서 그 시를 보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특별한 날 기다리지 마라. 그런 날은 1년에 고작 한두 번뿐이다.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라.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 내가 기쁘면 기쁜 거고 내가 슬프면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날은 바로 오늘이다. 예. 아멘.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버려라. 전도 때가 되면 하겠다는 생각 버려라.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모든 것은 때가 있지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1960년도 70년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스포츠 신발 브랜드가 아디다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젊은이가 모여가지고 새로운 신발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이 아디다스 그룹과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게임 안 된다, 하지 마라. 굉장히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가망이 없을지라도 그 젊은이들이 혈기분투를 모아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너무 한계가 많은 거예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모여서 신중하게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회의를 오래 하면 회의에 빠지는 거 알죠? 예. 너무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예. 열심히 회의를 하는데 해답이 없는 거예요. 궁리를 해도. 뚜렷한 묘안을 찾을 수 없는데 그때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Just do it. 지금 당장 실행하라. 그 의견을 내놨습니다. 망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해보고 망하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동의를 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지금 하자, 지금. 그래서 Just do it. 예, 발음이 안 돼서 미안하지만 그 슬로건을 갖다가 가슴에 딱 붙이고 그 회사가 바로 나이키라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키는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아디다스를 밀어내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신발 스포츠웨어가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그 직원들은요, Just do it. 지금 해라, 지금. 그렇게 그 가슴에 붙이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지금 해야 됩니다. 붕어빵도 그냥 누가 기도하시다가 감동받아서 그냥 헌금 바로 해버리더라고, 바로. 예. 감동이 안 되는가 봐요. 그 사인으로 저는 봤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신앙이든 사업이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때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때에 그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때 중에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줄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저는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시편 126편 5,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언제요? 지금 시간을 쪼개서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식단 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건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싶은 분들은 지금, 언제요? 지금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법을 갖다가 많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지금 좋은 것을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수확하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세상의 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가면요, 대나무 중에 좀 웃기는 대나무가 있는데, 대나무를 심으면은 물과 거름을 주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쑥쑥 자라는데, 이 대나무는 5년 동안에 전혀 자라지 않고 그냥 싹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머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째 지나고 난 다음부터 한 5주 동안에 20m, 30m로 쭉쭉 자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심었을 때는 표가 안 나는데 물을 주고 거름 주고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쑥쑥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뭐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었기 때문에 쑥쑥 자라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재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속히 가리라.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눈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올해 9월 28일자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 기사에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기적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도네시아 9월 29일 날짜에 신문에 이 지진이 있을 때 대형 참사 속에서 비행기 항공 기장이 그 비행기에 140명을 살린 이야기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왜 이미 정해진 이륙 시간보다 3분이나 빨리 이륙하고자 재촉했나. 제목도 희한하죠. 네. 그 간증을 통해서 보면요, 비행기 기장의 이름이 마펠라라는 사람인데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이슬람 신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그날 비행기를 몰고 팔루라는 공항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계속 그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비행기를 몰고 가면서 자기가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보통은 입술로 그냥 중얼중얼 했는데 그날따라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부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기장이 이슬람 사람인데 농담으로 하는 말이 뭐냐, CD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불렀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제 그 공항을 도착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바로 비행기를 이렇게 랜딩하지 말고 한 바퀴 선회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내리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하기를 신속하게 이 비행기를 띄워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빨리 공항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카르타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이 승무원들에게 빨리 타라고 하면서 시간을 아주 짧게 주고는 태우고 자기는 내리지도 않고 계속 관제탑에게 비행기를 빨리 띄울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관제탑에서 허가가 떨어졌을 때 바로 비행기를 띄우는데 비행기를 띄울 때 비행기 가속을 시키잖아요. 가속시킬 때 부기장이 이렇게 가속시키는 걸 밀어서 이렇게 띄운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흔들리니까 지진이 흔들리니까 기체가 다 흔들려서 너무 놀라니까 기장이 침착하게 비행기를 띄움으로 해서 살게 되는데 그 안에 140명을 살렸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딱 3분의 차이였습니다. 3분 차이에 140명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공항을 보니까 아스팔트가 종이처럼 다 찢어져 있더랍니다. 관제탑을 부르니까 관제탑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더랍니다. 하늘에서 보니까 그 인근 바다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큰 구멍이 열려서 그것이 다 눈에 보이더랍니다.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사건 사고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 하는 것이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하십니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잃어버린 것이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DNA 속에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게 되면요, 피라미드 속에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요, 오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웃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자기 주변에 7명의 만담꾼을 두었다고 합니다. 코미디언을. 그리고 계속 웃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젊은 여자의 피를 갖다가 깨끗한 피를 공급받으면 오래 산다고 해서 그 피를 수혈까지 받았대요. 얼마나 사람이 오래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진시황도 불로초 샀다가 죽었습니다.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생이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5, 16절을 보면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의 인생이 유한하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벌거벗고 왔듯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한한 인생들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아웅다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그 인생이 가장 허무한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전도서 1장 2, 3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 인생들이 유한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험한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생각은 짧은 인생에 위안을 준다. 영생에 대한 생각은 짧게 사는 이 인생에게 위로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철로 역정이라는 글을 쓰면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 주신 영생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실제 오지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본 게 있는데요, 조상 대대로 영생의 비밀을 갈망해오던 인도네시아 오지의 달리 아부 부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이 이 세상을 갖다가 살 때 왜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가?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질문이 가득하면서 이들은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샘물이 있다는 그 샘물을 찾았다고 합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날까 싶어서, 살아날까 싶어서 땅을 약간만 파고 그 위에 시체를 그대로 눕혀놨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날까 싶어서. 그런데 시체들이 썩어서 죽어가는 그걸 다 보고요, 다 썩고 난 그 시체에 뼈 있지 않습니까? 그 뼈를 다시 관에 넣어가지고 집안에 딱 두고는 미신을 섬기면서 다시 부활할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사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에게 있는 그 의문들이 다 풀리니까 그 부족 자체가 전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파푸아뉴기니아 오지 선교를 하시는 분이 와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곳에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선교를 하니까 너무 무섭더래요.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처음 원주민을 만났는데 원주민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해와 달을 만든 분을 당신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안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거짓말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절을 하더래요. 이분을 그 사람들 데려가면서 말하기를, 해와 달을 만든 분을 안단다. 이 사람이 그의 아들이란다. 그렇게 소개해 주더래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성을 맺으면서 처음으로 가르쳤던 게 바로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을 가르치니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더래요. 그곳은 나이하고 시간 개념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를 많이 데리고 삽니다. 참,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많이 데리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 성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딱 가르치니까 미신을 버리고 그들의 삶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원시 부족이라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전도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1963년 11월 25일 날에 존 F 케네디가 총에 맞아서 암살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반기독교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조창기도회를 인도할 때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때 영혼을 준비하라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 말씀이 큰 감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백악관에 와서 영혼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할 때
몸이 안 좋고 감기에 걸려서 다음 기회에 내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한 달 지나고 난 뉴스에 그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 자서전에 말하기를 한 달 전에 영혼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그의 애절한 그 얼굴이 떠오른다면서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때 그에게 영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결론을 맺기를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 다 살고 나서 결론을 딱 내려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짧은 인생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곳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장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움 찰 때도 있고 축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도만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더 잘 전하도록 붕어빵 전도를 이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회로 믿고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열어주실 것이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 사는 것이 유한한 인생이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60만 넘어가면 온몸이 다 아프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 뜻에 순종해서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생명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생들인데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